말씀 전에 준비 찬양이라고 불렀던 노래인데 특송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불러보니까 특별한 노래 같이 그렇게 또 불려지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또 결혼을 하고 나서 한을순 어머니를 제가 처음 뵀는데 아주 굉장히 짧게 인사를 해 주시는데 굉장히 그 남다른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참 어머니가 좋게 그렇게 보이게 되네요. 저의 첫 인상이 아주 어머니가 좋으신 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로 충만하기를 하면서 제목에는 여기에 이렇게 끝났지만 점점점이 있고 점점점이란 얘기는 또 구한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겠지요. 그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처음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거기에 소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렇게 제목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보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셨지만 이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꿇고 비노니 구하노라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적은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14절부터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비노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여하신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혹은 우리를 존재케 하며 또한 우리를 지배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아버지가라고 적혀 있는데 아버지 이 하나님이 각 족속에 여기에서는 각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각 족속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고요. 각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창조자이라는 얘기고요. 주인이시라는 얘기고요.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되심을 시사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이분은 우리가 이제 14절 그 앞에만 보더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아버지로 나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친근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얼마든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앞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근한 분이시다 말씀이죠. 심판자만이 아니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도를 보면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본래 유대인들은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모습이 많은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런 데 보면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적고 있다 말씀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면은요. 바울은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 분께 하나님께 복종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은 받아주시거나 제대로 하는 기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꼭 그렇게 고정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꼭 그런 모습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적어도 마음과 심령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이죠. 예, 간절한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께 복종을 하겠다는 그런 기도의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여기에 있겠다 말씀이죠. 예. 왜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거는 우리가 모여서 내가 하는 기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볼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말씀이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다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운행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운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기도가 그런 것일까 말이죠. 과연 기도가 그런 것일까? 어떻게 생각되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 대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보면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말씀이죠. 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혹은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제 16절을 보시면은요. 16절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예,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수식을 받느냐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또는 성령으로 또는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을 그렇게 받는다 말이죠. 그 표현들이. 그래서
이 속 사람은 먼저 보시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강화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속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기계와 같다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기계와 같으면은 이 성령이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라면 그것이 전기라고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속 사람은 이런 것과도 같이 이 연료와도 같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 영을 통해서 강화된다, 또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지요. 연료는 그 영과 같아, 성령과 같아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우리 속 사람이 그만 잘못된 연료요, 잘못된 기름을 쓴 것이라면은, 그러면요 정상 작동을 안 하겠죠? 예, 정상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이죠,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계에서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기에 있어서 조그마한 퓨즈 하나가 그만 나가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기계는 그만 전체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퓨즈를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전원에서 기계를 연결하는 생명선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또한 생명나무라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말씀이죠. 다시, 예, 생명선이다, 그것은 생명나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이 생명선이기는 한데 이것은 또한 생명나무인데 이것은 또한 십자나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예, 십자나무다, 십자가다, 십자나무다. 그래서 이 십자나무를 통과해야만 생명나무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십자나무다 하는 것은요, 생명나무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십자나무가 생명나무다 말씀이죠.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말씀이죠. 예, 또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 표현 중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음이 부활과 양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그런 말씀으로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 인생은 말씀이죠, 생명나무의 공급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데, 이 성령이란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씀이죠. 이 공급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우리가 마음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마음이다 말씀이죠. 예. 공자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공자가 말씀이지요. 그분이 제자들하고에 있었던 일화들 중에 이런 것이 얘기되는 게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예, 어떤 제자와 어떤 일로 통해서 제자를 잘못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이 공자님조차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섭섭하게 여겼고 이렇게 했는데, 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간단히 말하면 하여튼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오해한 것을 그만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아이고, 이 공자님도 아주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사람의 눈은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사람의 눈도 말씀이죠. 또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만은 내 마음도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아니, 믿어서는 결코 안 될 때가 있다까지 이 공자님도 이야기를 했더라 말씀이지요. 예. 어제는 또 저희들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또 잔치가 있었게요. 아시겠죠? 예,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갔었습니다. 예, 이제 부산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대부분 타고 내려갔었지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어디에서 만나서 같이 타야 되는데, 그게 이랬었습니다. 단톡에서도 그런 게 나와서 혹시 아시겠지요? 버스를 타려고 그 장소에서 만나면 되고 거기에 버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냥 그 버스의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좀. 예? 그래서 거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냐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예. 하여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한 사람과 그 사람을 디스한다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자님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장소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 사실은 또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자기대로의 그림을 또 가지고서 또 듣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각각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또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면은 또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오늘 지금 이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때에 있어서 마음이 서로 다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예, 마음이 달라버리면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다른 것을 조금 전에 그림이 다른 것이다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것과도 같으냐 하면은요, 가장 좋은 그림을 같이 보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을 같이 보자, 그 그림을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게 됩니다. 예, 그 그림을 같이 보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쪽에서 이야기해도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같은 그림을 보자라는 얘기이죠. 가장 좋은 그 그림을. 예, 우리는 하여간에 이렇게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방을 우리는 날마다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날마다 닦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돌아보니 집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워서 이리 닦고 저리 닦고 걸레질하고 거미줄 청소하고 아무리 했는데도 아직도 더럽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함석헌님의 시에 보면은 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네 맘 내 닦아주마. 예, 함석헌님의 이런 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 하여간 우리는 쓸자 닦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쓸자 닦자 하는 것은 내 마음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의 말씀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죠, 님이 손수 쓸고 청소하시고는 나보고도 함께 앉자 하시니,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다 말씀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죠. 주님께서 해 주셨네, 결국은 그런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님은 우리가 쓸고 닦고 해야만 오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더라 말이죠.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님이 아니셨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 쓸어 주시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런 상태만 되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제가 곰팡이로 이야기를 해드려 보기도 하는데요. 네, 곰팡이로. 그러니까요, 곰팡이가 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 아십니까? 네, 곰팡이가 오려면은요, 이 세상에는 어디에나 포자가 미세먼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돌아다니고 어디에나 있을 포자에게 우리가 그런 조건과 상태만 되면 즉각적으로 그 곰팡이는 앉아서 활동을 시작한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 조건과 상태만 되면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 결국을 곰팡이는 와서 행하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불경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말 예화가 그렇다 말씀이죠. 정말 조건만 되면 곰팡이는 즉각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그래서 이전 성경에 보면 처소다 하는 것이 거처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처소, 거처. 예. 그런데요,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를 어느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feel at home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뜻은 집에 온 것처럼 느낀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어야만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라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게 될 수 있다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도 십자가 생명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가래도 나가시지 않을 것이라 말씀이지요. 예,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 여기가 내가 있기에 적합하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만 되면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사실 우리 온갖 만물들은 말씀이죠,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미움은 서로 밀어내는 것이다 말씀이죠. 미움은 서로 밀어내고 서로 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석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석은요, 서로 같은 극이면은 철저하게 밀어내 버립니다. 같은 극이면은, 그죠? 서로 다른 것이면은 그냥 철커덕하고 붙어버린다 말씀이죠. 오히려 다른 것이 철커덕하고 붙어버린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그리고 또 전 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특히 저가 더욱 그랬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결국에 어떤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안 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주 낙심을 했더랬습니다. 야, 사람은 안 된다고? 사람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희 가정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도 사람은 안 된다니 하고 실망을 하고 있었다 말씀이죠. 근데 왜 안 됐던 것인가? 왜 안 됐던 것 같습니까? 사람들끼리였으니까요. 사람들끼리만이었으니까요. 달리 말하면 인본주의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지요. 그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싸움 나고 하는 소리는 사람은 안 돼 하는 소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같이 모여서 같이 있음이, 함께 있음이 너무 좋네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말씀이죠. 그렇다면은요,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생명으로 된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음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잡아당기고 거리를 좁히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말씀이죠. 예. 사랑의 성질은 우리가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의 성질이 이러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죠. 강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정한 강함은 또한 그래서 부드러움에서 나온다. 그렇게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말씀이죠. 노자는 부드러움은 생명에 가깝고 굳음은 죽음에 가깝다. 노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부드러움이 생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생명은, 그러니까 분명 부드러울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사람을 살리기까지 한다.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목에 있는 대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보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개의 항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이랄까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 노트에도 적어드린 대로 보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넓이란 사랑을 이야기한다. 길이란 인내를 이야기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벵겔이라는 사람은 또요, 넓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충만을, 길이는 그 사랑이 모든 시대에 미침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노트에 적어드렸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묵상하면은 은혜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줄여서 우리가 다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 자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자는 없을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실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사랑으로 사랑을 깨닫는다 말이죠. 사랑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다 하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면은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절에 있는 이것을 너비다, 길이다, 높이다, 깊이를 저는 이렇게 저의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은 너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시줄과 날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줄과 날줄로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가 있으면 서로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짜여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짜여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비와 길이가 있어서 서로 짜여지는 것이다. 짜여지게 되면은요, 무엇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양탄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탄자를요. 양탄자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지방의 중동 지방의 양탄자가 또 흔한 것이니까 양탄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양탄자라 그러면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날아가는 양탄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짜여져서 양탄자가 되었다면은 우리가요 그 양탄자를 타고요 높이와 깊이가 있어서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나르는 양탄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이 양탄자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진 양탄자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만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 닿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곧 이어서 땅에도 내려올 것이다, 깊이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말이죠, 이런 양탄자를 타고서 날아가는 것이면 사망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요, 거기도 양탄자로 그냥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골짜기에 말이죠, 이 양탄자를 타고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우화적이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렇게 먼저는 1차적인 길이와 넓이와 같은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탄자가 된다는 것은 2차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높이와 깊이까지 가게 된다면 그건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적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한 주중에나 교제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한번 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함께 교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제 속에서 결국은 말이죠, 내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더랬다, 그래서 싸우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얘기를 지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싸웠던 것은 서로 원인 제공을 서로 했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이었더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남게 되는 것은 흔적은 남게 되더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흔적은 남게 되더라. 그래서요, 또 나아가서 표현하기는 내가 머리로는 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직 용서까지 가지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큰 빛으로 나아가면은 말이죠, 더 큰 빛에 가까이 가면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이거 뭐 조금만 더 올라가고 하여간 얼만큼만 가까이 가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말씀이죠.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안 될 줄을 아는 것이 그것도 지혜고, 나는 더 큰 빛으로 주님께로 태양으로 가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가까이 더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은 다 태워져 버린다 말씀이죠. 저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을 뿐이지 똑같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정스러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알 수만 있다면은 그것도 나에게, 우리 각각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는 것만도 우선 복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밖에 더 바랄 게 없고 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또한 한편은 우리 모두는 말씀이죠, 불쌍한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한편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한편은 불쌍한 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말씀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러한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런 불쌍한 자이니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실한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아 말씀이죠. 주님이 절실한 점에서 분명히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분명히 그러한 것이었더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요, 언제요? 대낮에 거기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 길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를 이야기하면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가까운 시간에 목요일 날에
우리 2PM을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 2PM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와도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숨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 숨결이 필요하다. 이 숨이 필요하다 말씀이지요. 예. 이 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숨이 필요하다. 그것만을 알게 된다 말씀이죠. 예, 이것을 이숨결 자매가 이야기한 셈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 제목도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숨결 자매도 그러하다는 얘기였고요. 우리 모두가요, 가난한 여인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그냥 축사망이다 말씀이죠. 예, 축사망입니다. 왜 축사망입니까? 누가 좋아할 축사망입니까? 사탄은 좋아라 하면서 축사망하면서 박수를 쳐줄 것이다 말이죠. 떨어져 버리면은 축사망입니다. 예,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이죠. 읽어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한다 말씀이죠. 그 이유는 사랑이란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쌍방의 거리가 아니고 사랑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통하고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생각해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서로 간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교통과 사귐이지 그 자녀에게서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가지겠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다 말씀이죠. 예. 진정한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도 말이죠. 내가 친구에게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뺏어내리라. 이러는 것은 친구라는 관계가 아닌 것이잖아요. 매일 그냥 그대로 좋아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기도라는 것과도 같이 기도의 성격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똑같은 것이다. 계속 대화하고 싶은 것이다 말이죠. 예,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계속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들이 계속 대화하고 싶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도 사랑은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제한을 피해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말씀이죠. 오늘 본문 끝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부모의 사랑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물건을 만드는 데는 필요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지식으로 받으면은 정죄만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오고 율법을 왔으나 지식으로 받게 되면은 판단과 정죄만 더해진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식은 더할수록 정죄를 더하고 사랑은 더할수록 생명의 충만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속을 성취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7절에 보시면 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를 또 17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굳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굳게 노자에게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굳게라는 여기에 이것은 분명하게 해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해달라. 예, 이런 기도를 또한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박히고라고 하는 말은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터가 굳어져서 하는 것은 이게 건축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내가 굳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는 만큼 해낼 것입니다.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해낼 것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더랬습니다. 그죠? 예,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말씀 노트에도 이렇게 적어드렸었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표현이 부족해서 다시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 의미란 것은 자기의 노력만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는 각자 나름대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살았는데 왜 나는 세상이 그대로 좋아서 세상이 그대로 성공하면서 잘 살 수만 있었다면 거기에 있었을 터인데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지식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식도 할 수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죠, 생명이 없는 지식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남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큰 문제로 남게 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인격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팽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팽이를 보시면은요, 팽이가 이제 팽이채에 맞아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돌기 시작하면서는 어떤 식으로 돕니까? 마구 흔들리면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팽이채에 맞아서 어떤 순간이 되면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기는 도는데 가만히 서 있단 말이죠. 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그 팽이는 돌고 있음에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지구도 그렇습니다. 예, 지구도요,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의 절대로 못 느낄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은 중심을 잡고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이죠. 예, 이런 것과도 같다 말씀이죠. 예, 자기의 삶의 중심을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말씀이죠. 예, 우리의 삶을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팽이를 더 잘 돌아가게 채찍을 더 때려줘도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 중심을 잡아서 계속 돌아갈 수가 있겠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맞아도, 예수님이 맞아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었지만은 내가 맞아도 우리를 돕는 것이 되겠다 말씀이죠. 내가 맞아도.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중심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난함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곰팡이의 조건과도 같이 말이죠. 그러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진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은 성경은, 말씀은 말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어서 그 뒤에 말씀도 이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저 참혹한 자리에 끌려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요, 일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이런 문제 없는,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성령으로 저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오늘 크게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비와 길이를 알게 되면은 저희가 양탄자를 만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함께 엮어지고, 그래서 그런 양탄자를 타고서 높이 깊이 우리가 입체적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